1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 되겠습니다. 이 아침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과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정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이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31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25장부터 비롯된 시작이 되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예복을 제작하는 그 책임자를 부르는 일로부터 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했던 성막의 각 기구와 그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런 예복에 대해서 양식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제사가 결코 인간 주도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천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사람들이 흥이나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제작되고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 그 내용들을 살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기구나 제사장들의 옷을 제작하는 사람들까지 지명해서 부르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살렐을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홀리압에 관해서는 6절에 그를 함께 세워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교회 일이든 모든 주의 일은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여기서 내게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주의 정교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주의 영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고 그 영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직분자로 삼으신 겁니다. 세상 나가보니까 저보다도 뛰어난 실력자들이 엄청 많아요. 외모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세상 천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은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국정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머리가 숙여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지만,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글이 있습니다. 다 추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 이외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 사람들이 총명해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두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6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절에 연구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지혜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뚝딱뚝딱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부살렐에게 그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연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이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과 재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엎는 일은
나를 드러낼 때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복이 없어요. 그러면 분쟁만이 있고 여기에는 투쟁만이 있고 여기에는 상처만 남게 돼요.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훈계를 하고 가셨어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연구했다는 것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주를 행함에 있어서 혹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 정교한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혹여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반영되지는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땀과 헌신과 노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묘하죠? 하나님의 능을 받으면 알아서 척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주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은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지혜를 주시지만 그 능력과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능력과 지혜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가 면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정교한 일, 그 맡겨주신 일, 지명하여 부르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이 바로 주의 일을 해나가는 두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의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놋과 그리고 금과 모든 은으로 보석으로 정교하게 성막 기구를 만들고 옷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왜 합니까? 우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칭찬받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가, 얼마나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묵상과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원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저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나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불렀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혹여라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시도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돈독해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연구하고 면밀히 살피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주의 일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뭐가 확 올라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몰라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직분자로 삼으신 것은 그 정교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내게 주의 영과 능력과 지혜와 재주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 가야 될까 연구하고 면밀히 살펴서 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와 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야 될 이 분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내가 그 일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일을 어떻게 더 잘 수행할까 연구하고 몰두하고 그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이 크고 정교하고 은혜스러운 일에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재주를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주님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